오늘은 하나됨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는요, 유초등부 예배, 학생부 예배, 청년 예배, 장년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따로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해왔던 일이고요, 그리고 다른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다른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대가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좀 오래된 역사 이야기입니다. 1831년, 오래전 일이죠. 그때 영국에는요, 수많은 아이들이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다 빼앗긴 채 제조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넘는 중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될 시기에 하루 12시간 넘게 중노동을 하고 있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로버트 레이크스가 마음을 너무 아프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유일하게 쉬었던 주일날이요,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읽기와 쓰기와 도덕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처음 주일학교의 시작은요, 교회에 다닐 수 없고 배움의 기회를 빼앗겼었던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요, 그 주일학교에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점점 되기 시작하면서 더 높은 임금과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점점 부모들이 가정을 떠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는요, 사실 간의 수공업 형태로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열렸었던 그 주일학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됐고, 1940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면, 연령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 것이 교회의 주된 흐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녀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비상식적으로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점점 청소년들과 또 유초등학생들이 자기들 또래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요, 교회와 자신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인이 되자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1980년대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떠났던 세대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 안에.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교회에 오면 환영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그리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교회에 오면 자녀에 대한 책임과 성가신 양육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이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제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이 급격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기회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부모들은요, 자녀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자녀들은요, 부모 눈치 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자녀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어른들 그룹들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경험도 없었어요. 공예배에서 일어나는 예전과 음악과 또 그 공간에서 느껴진 어떤 느낌과 감동들, 환경, 그리고 어른 성도들과의 연결점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어른 예배는, 공예배가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그냥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외계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와는 다른 곳,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나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고 청소년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소속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도 유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작년까지 절기 때라든가 아니면 매달 마지막 주에 드렸었던 이 전체 세대 통합 예배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중에는 이 예배 오지 않는 청년들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경험해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대가 따로따로 드렸었던 예배 속에서 나타났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를 보시면,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복음화율이 2%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작년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교회는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주신 유산이 바로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찾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와 절기와 중요한 행사와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도요, 온 세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자, 보십시오. 너희의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진중에 있는 모든 객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교 말씀 확인하면서 질문을 드렸었지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개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 싸움은 싸우기도 전에 진 전쟁이었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때 성전에서의 모습을 역대하 2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했어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도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함께 있었던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음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서 괴멸당해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날입니까? 살기 등등한 적의 위협 가운데 있었는데 아이들, 부모, 삼촌, 숙모, 사촌, 조부모, 이모,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 모두가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왕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보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모습들을 그들이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회중이 그날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영원히 기억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과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이때의 일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또 요엘서 2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이와 젖 먹는 자까지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는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75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제사장 에스라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뻐했어요. 그때의 모습을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다. 자,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녀노소 모두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유초등부 아니죠.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다들 아시죠? 우리 학생들 다 알죠? 오병이어 사건이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자, 이것도 설명하는 친구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아니, 우리 슬아하고 승기는 대답할 법도 한데 대답을 안 하네요. 오병이어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그럼 질문 퀴즈 드릴게요. 어른들도 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죠? 어린 아이였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때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세대가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 아이들을 절대 뿌리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수하셨고 축복하셨어요. 항상 어린 아이들이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가정에 모여서, 가정교회에서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했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믿음의 헌신을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는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오면 온 세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를 낭독을 했습니다. 전 세대 앞에서 말씀을 읽은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를 향한 권면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를 향한 권면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부모를 향한 권면입니다. 바울은요, 왜 이렇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의뢰이 그냥 이 말씀을 편지로 쓸 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요즘에 유초등학생들, 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막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할 수 있는 크래프트를 준비해야 된다, 읽을 거리를 줘야 된다, 이래저래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모든 자녀 세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지침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약 성경 안에서, 신약 시대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자녀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너무 당연했고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침이 필요하지를 않았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자녀 세대들과 어른 세대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렸고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다면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연령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1600년 동안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준이 깨진 것이 언제입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940년대에 들어와서 이 기준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에는요,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요. 저 안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던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동일해요.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세대 통합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얻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분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실 때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배 앞에 언제나 와야 된다는 것.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우려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유초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예배에 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우려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배려하면서 맞춰가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의 인격적 발달이나 성숙의 정도에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연령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실 수 있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은요, 어릴 때 엄마 등에 업혀서 예배 갔어요. 근데 엄마 등에 업혀서 드렸던 그 예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매번 엄마 등에 업혀서 그 예배 자리에 갔습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7살이 됐는데, 여러분 7살이 됐을 때도 선포되는 메시지를 도대체 뭘 얼마나 많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7살에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동일하게 일하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힘차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일하실 때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조금 미안한데요,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4주째 우리가 전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 3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가 시험 들 뻔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반응도 없고, 죄송해요, 마치 그냥 좀비처럼 이렇게 크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잘 못 준비한 것 같다, 이 마음에 막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 3주 동안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스스로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고백과 결단을 하며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더 쉽게, 더 재밌게 전해야만 돼. 어떻게든 우리 학생들한테, 청년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해야만 돼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기도해야 돼. 이런 다짐과 결심을 예배 끝나자마자 매주 했습니다. 매주 했는데,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이제 이게 뭔가 고민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런 중에 한 성도님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먼저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내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그 설교 시간에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 하는 말씀이, 아이를 집에 데려주다 보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설교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야, 제가 이 얘기를 전해 듣자마자 얼마나 기뻤던지요. 뭐 때문에 기뻤냐면,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지금도요, 우리 학생들은 미안해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다시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래도 듣고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 청년들도 똑같아요. 듣고 있다는 걸 제가 아니까. 우리 장년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반응이 별로 없을 때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압니다. 이제는 안 속아요. 여러분 다 듣고 계시다는 거. 그러나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웁니다. 자녀들은 가치 있는 것을 엄청난 양으로 흡수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교의 대부분이 그냥 머리를 스쳐감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주목할 만한 것을 듣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잘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들었던 그 말씀들은요, 우리 마음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들었던 말씀들이 믿음으로 승화되는 시기가 반드시 와요. 성령 안에서 들었던 모든 말씀이 깨어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릴 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부모와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영향력을 받습니다. 부모와 어른들이 고개를 숙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손을 들고 두 팔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아멘하면서, 또 설교를 요약하면서 메모하는 부모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봐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보고 있었던 자녀 세대들의 그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과 함께 예배하는데 딸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엄마의 볼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봅니다. 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설교 시간에 도전과 권면의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아빠의 모습을 봅니다. 매주마다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귀중한 헌금을 드리는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열정적으로 선포하는 목회자의 그 목사를 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녀 세대들이 우리는 겉으로 못 느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슨 헤로포로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를 보는 것보다 아이들의 믿음에 더 큰 격려는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은요, 보면서 생기는 것이지 배우는 것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년 세대들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더 긴장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선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어른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통계를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 한 학생은요, 금요성령 집회 오는 초등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설교를 메모하면서 듣는 모습을 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아이도 설교를 메모하면서 들어요. 또 우리 교회 한 학생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진지하고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경험하고 있다고. 또 한 학생은요, 주일날 부르는 찬양을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부르고 싶어서 피아노 레슨을 받으려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뭘 말합니까?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는 영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계를 보면 부모와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자녀 세대들은요, 장성에서 집을 떠난 후에도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또 모든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의 신앙 교육은요, 함께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살려나갈 수 있는,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세대 통합 예배는요, 영적인 친밀도를 높여줘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은요, 이 한 주일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십니까?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어디서 보냅니까? 학교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교회로 옵니다. 근데 올 때만 함께 오고요,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은 어른 예배로 가고요, 첫째는 청년 예배로 가고, 둘째는 학생부 예배 가고, 막내는 유초등부 예배로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 또 그때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요. 뭘 말합니까?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빼고는요, 공통 분모가 없어요. 그냥 각자 신앙생활을 따로따로 할 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효명교회는 한 교회인데 한 지붕 네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는 이 예배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무엇이 생깁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영적인 접촉점이 생길 수 있어요.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오늘 예배 속에서 느꼈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들 간의 평균 대화 시간이 몇 분입니까? 7분이요 7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아요. 밥 먹어라. 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학교 잘 다녀와. 학교 다녀왔습니다. 응, 잘 다녀왔니? 숙제는 했니? 이제 학원 가야지. 네, 학원 다녀올게요. 학원 다녀왔어요. 그래, 잘 다녀왔니? 그래, 이제 저녁 먹어야지. 네. 자, 이제 씻고 자야지. 네. 잘 자거라. 안녕히 주무세요. 아마 이런 대화들 하면 7분 채워질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대화만 오고 가고 있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감이 전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되면 가정 안에서 설교 말씀과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요. 몇 주에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중에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주 메인은 아니었지만 그걸 잠깐 지나가는 말로 제가 말씀드렸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성도님의 자녀 한 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목사님이 잔소리하지 말라는 말 들었죠?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은 그 자녀에게 하는 말이, 야, 근데 목사님 주 메시지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나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찬양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함께 찬양을 듣고 찬양해보지 않을래라고 우리 운을 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뭘 깨달았니?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교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한 주를 살아갈 목표를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얻을 수가 있어요.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어른 세대들이 긴장하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 어른들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보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죠.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친구는 아빠 엄마가 다 함께 와서 예배하는데 저는 엄마하고만 같이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꼭 아빠를 전도해서 예배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제 자녀들은 독립을 해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을 볼 때마다 내 자녀 같아서 그들을 더 축복하게 됩니다라는 고백도 여러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친밀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던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본인의 십자가의 지심을 두고 기도하셨던 기도고요. 근데 주님의 이 기도를 보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신 겁니까? 제자들의 하나됨이요, 즉 교회의 하나됨을 두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요. 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가 왜 제자들과 교회의 하나됨을 두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 본인의 고유한 사역들을 펼치시지만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되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과 관계를 누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서로 깊은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다.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를 기뻐하시는 그 관계 속에 계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신 것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교회가 지켜가야 될, 이루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끊임없이 나뉘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별, 지위, 나이, 배움의 정도, 부유하냐 가느냐 이 모든 것과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세상에 보여줄 때 그 세상이 우리의 하나됨을 보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 일들에 함께하지 마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가십시오. 그게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게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자,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효민교회에 맡겨주신 영적 지도자인 저 담임 목사의 설교를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과 기도 제목을 분명히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함께 드리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는 이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을 좀 제안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충분히 다들 이해가 되셨을 텐데, 아주 간단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실천을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찬양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주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따라 부르기 힘든 찬양들을 한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전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는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른 세대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함께 익숙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많이 불러서 이 자녀 세대들이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할 책임이 바로 부모 세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이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여러분 긴장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한시라도 지금 한시라도 우리가 늑장을 부리면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사라져요. 어쩌면 10년 뒤에요, 20년 뒤에 효민교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없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하고 키워내야 할 사명이 바로 부모 세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도울 때만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잘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요, 교회 밴드에 들어가셔서 그 찬양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은혜 받으실 수 있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리에는 우리 어른분들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들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그렇죠? 근데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인데 이름을 몰라요. 가족인데 얼굴도 몰라요. 가족인데 도대체 무엇은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가족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인사하는 것부터요. 자, 또 질문 드립니다. 우리 어른분들, 오늘 오시면서 청년들과 학생과 인사 나누셨습니까? 아니, 한 번도 안 나누신 거예요? 자, 또 반대로 질문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과 함께 인사하셨습니까? 한 명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사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를 알아가는 시작은요,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 먼저 인사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교회 예배에 오셨을 때마다, 학생들을 보실 때마다, 청년들을 볼 때마다, 유초등학생들을 볼 때마다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을 보자마자, 교회에 오면 어른들을 만나자마자 누군지 몰라도 먼저 인사하십시오. 인사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분들이요, 우리 학생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들, 학생들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각박한 세상 속에서 격려와 축복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격려와 축복이 너무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금요성령 집회에 오는 한 초등학생 아이 한 명은요, 엄마와 함께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와요.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올 때마다 칭찬을 받거든요. 너무 이쁘니까 저도 칭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똑같아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질책이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자녀 세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바라보시죠. 이렇게 한번 격려하며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셔. 우리 청년들 보시고 빨리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또 제안을 합니다. 구정이 지나고 나면 헌금 특송을 가정별, 부서별, 목장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진해서 특송을 신청해 주시길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구정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특송 담당을 우리 사역지원실에서 교역자들이 정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장은 저희 가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회자 가정, 그리고 장로님들 가정부터 해서 차례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특송만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특송을 하는 가정, 목장, 부서에 마스크 벗고 찍은 사진을 여기에 화면에 띄울 겁니다. 그리고 특송을 하는 가정이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 이름표를 다 달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송을 함께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함께 사진을 본다면, 저 집 자녀가,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자녀가 여기였구나, 이걸 우리가 서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부에 저런 아이가 있었구나, 청년에 저런 청년이 있었구나, 서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시작이지만 이 작은 발걸음들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 되는 우리 효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다음 자녀 세대를 얻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세대 통합을 예배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는 영적인 친밀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교회가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예배를 세워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주일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님과 다 인사를 나누고 또 VIP 카페에 잠깐 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1층 로비에 가보니까 한 학생이 서 있는 겁니다. 중학생이었습니다. 누군가에서 물어보니까 친구 따라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인사를 하고 대화를 조금 나누고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있니?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다가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평안과 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우리 효민교회가요, 세대 간에 스스럼 없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대가 기쁜 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시작은요, 전 세대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효민교회 하나됨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